흔히 우리 인생을 바다로 많이 비유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다라고 할 때에 잔잔한 바다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고 폭풍이 치는 그와 같은 바다를 의미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바다라, 바다와 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첩첩이 중첩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바다라,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원치 않는 것 같은 고생스러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은 고생의 바다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번민과 고민 가운데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고민의 바다라,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로 표현할 때 인생은 고해다, 쓰디쓴 바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큰 폭풍을 만났는데, 이 광풍을 만났는데, 주님의 능력, 창조주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광풍을 멈추게 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안전하게 건너편 주님께서 예정하셨던, 또 향하셨던 것 같은 장소에 잘 다다랐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짤막한 에피소드 가운데, 사절로 이루어진 성경의 말씀 가운데 귀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갈릴리 바다는 또 정확히 이야기하면 바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민물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지형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그와 같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사나운 바람이 이 호수로 내리쳐서 배에 물이 차고, 또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것 같은 배에 위태로워지는,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실제 이 갈릴리 바다에는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꼭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것 같은 폭풍의 바람이 불어닥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오늘 또한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배경으로 광풍 불어 위태했던 제자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본문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정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배에 풍랑이 일었다는 것이, 이 광풍이 밀어닥쳤는데 그 배가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던 제자들의 배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오늘 이야기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누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위태한지라, 다른 성경은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광풍을 만난 구약의 한 선지자가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타고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 광풍이 일어났어요. 구약에 나타나는 한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자기 민족의 원수인 이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로 가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리고 가다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가다가 광풍을 만난 그와 같은 예가 있지만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제자들이 타고 가고 있던 이 배에 광풍이 밀어 닥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며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광풍이 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오는 광풍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위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때에도 광풍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왜곡된 신학에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번영신학은 무엇인가? 최근에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 긍정의 힘 또는 나에게 있는 또 여러 가지 어떠한 그 마인드 컨트롤 같은 그와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학이 지금 이 시대의 번영신학의 대표적인 것입니다만은 이전에 70년 80년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짐 베이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70년 80년대에 기독교에 미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그렇게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카터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부시 대통령 중에서도 그 아버지 되는 그 대통령의 아주 절친 친한 친구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멘토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텔레비전으로 특별히 네트워크인 PTL이라고 하는 플레이스 투 로드라고 하는 이 텔레비전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방영하고 또 메시지를 이렇게 복음을 나누기도 했는데 그때에 거의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1,400만의 가구가 이 PTL 플레이스 투 로드라고 하는 이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시청하고 은혜 받고 그의 복음에 그의 전한 메시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섬기는 그런 아주 강력한 파워 있는 목회자였고 또한 텔레비전의 설교자였습니다. 그때 최대 수양관이라고 불리는 그 헤리티지 USA라고 하는 수양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럭셔리한 그런 어떤 콘도들을 310만 평, 뭐 어느 정도 큰지 감이 안 오죠. 300만 평이 아니라 310만 평에 해당하는 그 대지에 이 헤리티지 USA를 세워서 수많은 기독교 사역을 이 헤리티지를 중심으로 수양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예배당 성전을 짓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짐 베이커 목사님 70년 80년대는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또 미국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 당시 시대적인 아이콘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갑자기 그의 이 사역에 목구름이 끼기 시작하면서 몰락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손쓸 수 없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그는 그의 신앙과 사역에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나중에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어 원서로는 I was wrong. 내가 틀렸었다는 것이. 내가 잘못되었었다. 이 책의 중요한 골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빙자한 세상적인 화려함과 부유함과 성공을 내가 쫓아 살았었다. 그것이 내 메시지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내가 대변한 그와 같은 메시지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가 그의 모든 사역의 몰락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펴고 읽었을 때에, 아하,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이용해서 내 어떠한 세상적인 부귀와 경제적인 그와 같은 안정과 아니면 또 물질적인 그와 같은 성공을 추구하는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형통하고 예수를 믿으면 번영하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참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원하는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 추구하던 내 모든 사역과 내 모든 메시지는 근본적으로 틀렸었다. I was wrong. 그러한 책을 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의 부르신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때에 따라 형통케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전과 후를 뒤집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삶의 목적과 예배하는 목적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주님과 함께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의 한 에피소드는 주님이 따로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다 광풍을 만난 그와 같은 사건도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이 에피소드는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광풍이 밀어 닥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처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광풍과 폭풍이, 무서운 바람이 밀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가질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그와 같은 섭리 가운데 그와 같은 설계로 그와 같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 앞서간 신앙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폭풍을 경험하기도 하고 무서운 배가 침몰하여서 곧 잠길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삶의 생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러한 광풍이 밀어닥쳤을 때 제자들은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요.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근데 여기 지금 이들이 주님 앞에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친 것은 아주 막 급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깨우는 그들의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앞뒤를 잘 보시면 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다른 제자들, 특별히 갈릴리 출신이었던, 어부 출신이었던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나 이와 같은 상황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배를 어떻게 그들의 독과 닷을 이용해서 이 폭풍을 잘 뚫고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들이 더 잘 알아요. 주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전혀 배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주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상황만큼은 어부 출신이었던 갈릴리 출신이었던 제자들의 몫입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깨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주님의 놀라운 창조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읽을 수 있지만 실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주님에 대한 우리의 기도의 삶과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믿음의 이 기도의 헌신이 우리가 너무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이 선별해서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런 것은 내가 해야 될 문제지, 내가 처리해야 된다. 끝까지 망가질 때까지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보다 내 방식, 내 능력으로 하다가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자리까지 갈 때까지 고집하는, 기도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부르짖어야 될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폭풍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 오직 나만 바라보라, 나를 깨우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강철왕으로 불리던 카네기가 그의 임종 때 그를 존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동안 수많은 삶 가운데서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종을 맞이해서 마지막 그를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강철왕 카네기가 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들이 볼 때는 나는 성공한 인생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살아온 것 같지만 내 삶의 구석구석에, 내 삶의 그동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수많은 풍랑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눈에 볼 때에 내가 성공한 인생으로 보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풍랑이, 큰 풍랑이든지 작은 풍랑이든지 내 삶에 밀어닥쳤을 때 내가 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오늘 여러분의 눈에 볼 때 승리하는 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의 삶에 환난이 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너의 그 기도와 너의 환난 날에 나를 향한 그 믿음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그 문제에 내가 간섭하여 창조주의 능력으로 너의 그 문제에 역사하는 나의 그 손길을 통하여 너의 삶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풍을 장장케 하신 주님의 능력은 아무나 그냥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만이 그 기도의 파이프를 통하여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새 우리 교회 공사를 하면서 어제는 수도 공사를 했어요. 상수도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저 밑에서 11년 전에 상수도 공사를, 기본적인 공사를 해가지고 아주 큰 붉은 파이프로 물이 콸콸 힘있게 들어오고 있는데, 필요한 곳에 그 물을 쓰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또 작은 파이프의 연결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곳마다 그 파이프를 연결할 때에 거기에 그 수원지에서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 교회 지하실로 들어오는 물들을 확 아주 힘 있는 물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를 향하신 창조주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우리의 주위에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기도의 파이프를 내 삶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힘있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풍랑이 우리의 삶에 수없이 밀어닥칩니다. 어떠한 경우는 내 힘과 내 능력 아무래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풍랑이 밀어닥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배가 침몰하는 지경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위기가 닥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떠한 경우는 이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떤가 판단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아주 이상한 풍랑이 내 삶에 밀어닥칠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요새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그 헌신들이 전에 비해서 조금 그 양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이제 뭐 출타하시기도 하고 이래서 기도의 자리가 비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제 2019년 마지막 4분기입니다. 4분기입니다. 한 해를 우리들이 정리하면서 다른 때는 기도하시지 못했어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매일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새벽에 정해놓고 일주일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을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쌓아보십시오. 내가 오늘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가 창조주의 거룩한 능력을 내 삶에 끌어당기는 기도의 파이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아서 그분의 창조주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바다와 모든 것을 다스리셨던, 풍랑을 다스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풍랑의 문제를 주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도우심의 역사가 신앙으로 이 메시지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오늘 에피소드를 통하여 풍랑 만난 제자들의 이 위태했던 삶 가운데 찾아왔던 마지막 교훈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더 큰 믿음으로 이 상황을 통하여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일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26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26절. 주님께서는 작은 자, 믿음이 작다 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 믿음이 작은 제자들의 상황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 지금 3년의 주님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함께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면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신약시대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는데 그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이 뭐냐면 적은 믿음을, 그들의 작은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더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8장 앞부분의 7장을 가보시면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제자들이 같이 옆에 있었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병 고치는 역사가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요.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예수님의 그 역사가 힘들겠는가? 아니면 지금 이 막 파도가 치고 광풍이 부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그 광풍을 잠재운 것이 쉬운가? 뭐 다 어렵지만, 다 우리의 인생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로 보여지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개인적인 것 같은 이해에 따라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적어도 이 광풍, 이 막 큰 폭풍 부는 것을 잠잠케 하시는 것보다 더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치의 병인 백부장의 그 종을 고치시는 그것이 더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모든 상황 가운데 범세 항상 주님의 능력을 특별한 어떠한 데 제한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 그것이 큰 믿음이요, 그것이 견고한 믿음입니다. 그러한 같은 제자들로 만들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고, 자연을 주장하시는, 자연의 모든 현상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광풍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분명한 여러분이나 저에게 한결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자리,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자리, 하나님의 거룩을 배워가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이러한 부분은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이 부분은 내가 못한다라고 남겨둔 그 부분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도 네가 믿어야 되고 이 부분에서도 네가 헌신해야 되고 이 부분에도 네가 순종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우리를 갈릴리 바다로 인도하셔서 광풍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신 딱 하나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 큰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크고 작은 풍랑이 일어나든지 어떠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도 되지 않아요. 답답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 하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걸음을 영광스러운 구원의 그 영생의 문에 다다르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내 걸음을 더 믿음의 큰 믿음의 자리로, 더 좋은 믿음의 자리로, 더 견고한 믿음의 자리로,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우리가 믿고 우리들이 확신할 때 오늘 우리의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에게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모으면 세상은 작게 보인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광풍과 바람들이 너무 크게 보이시나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함께 지금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선하는 이 항해의 도중에 원치 않았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폭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광풍 불어 위태했던 제자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잘 믿고 오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서도 광풍은 불어옵니다.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회의를 가지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여전히 내 가운데 계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평안을 확인하시면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파이프를 단단하게 큰 파이프로 기도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나의 믿음을, 더 큰 믿음, 견고한 믿음, 내 신앙의 인격을 더 주님의 순수한 거룩한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확신하며 그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겸손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오늘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삶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말씀을 증거한 저와 우리 모든 펠로십교회 성도들의 삶에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